아멘. 몇 가지 또 빠진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보의 교우 동향을 보시면 우리 박명재 집사님 또 이술래 권사님의 아들 박주영 성도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연이 이름이 박시연인데 생일이 아주 좋아요. 2025년 시작을 잘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날 출생을 했는데 우리 시연이의 출생을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새해부터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어가지고 또 그 집안에 겹경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혜수도 우리 박명지 사님 딸 이술래 고사님 딸 혜수도 또 강진에 있는 주식회사 누리라는 곳에 또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혜수도 덩달아서 축복합니다. 혜수도 한번 박수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복된 일이 우리 독천교회 가운데 쏟아질 줄 믿습니다. 2025년 표가 뭐죠? 함께 웃고 울라. 함께 웃고 울라. 이 표고 또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독천교회 성도의 목표, 생활 목표는 무엇이죠? 제가 하나 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아멘.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독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활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또 꾸준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요즘에 참 유행인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고통 중에 계신 것 같아요. 감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컨디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미순 집사님 장염 때문에 식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또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계셨었는데 오늘 또 퇴원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임료 장로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 성도님들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겠지만 우리 한종석 집사님 또 우리 오선아 고사님 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가 광고했던 대로 예배당 1층 인테리어 공사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예배당 1층 인테리어 공사 감사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근사한 걸 준비한 건 아니고 작년에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0일 동안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졌는지 왜 그 공사를 한 것인지 제가 사진으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준비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공사 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40일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1층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혹시 제가 화면을 넘길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예, 넘겨주시죠. 우리 교회가 준공된 지 20년이 예배당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해마다 장마 기간이 되면 예배당 1층 안으로 빗물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더불어서 권사님들 더불어서 저렇게 물을 퍼내는 일이 매년 이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빗물이 소예배실과 친교실, 뭐 당회실, 사무실 할 거 없이 다 유입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안에 있는 내부 벽면 그 벽체가 다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불어 터지고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지금 제가 늘 거기서 이렇게 집무하고 있는 목양실인데 당회실인데 당회실 저렇게
벽체가 곰팡이 슬어서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옆에 친교실 벽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렇게 안에 있는 벽체 안쪽이 다 곰팡이가 슬고 안에 있는 철근이 다 녹슬어서 부식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새카맣게 곰팡이가 슬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1층 공간 다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를 듯이 악취를 했던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마찬가지 저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이요. 마찬가지 바닥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다 불어 터졌어요.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어 터지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지금 당회실 벽면 저렇게 뜯어낸 상황 저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화장실 벽면입니다. 화장실 벽면. 다음이요. 여기는 여자 화장실. 지금 공사하기 전에 여자 화장실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이요. 여기는 남자 화장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기는 친교실 뒷부분, 캐비넷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캐비넷을 드러내니까 저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여기는 소예배실, 1층 소예배실 전면부입니다. 전면부 공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이제 복도인데요. 복도가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조명이 옆에 그 액자 달려있는 옆에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조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는데, 조명을 복도 가운데로 다 이동을 시키고 더 큰 밝은 조명으로 교체를 해서 밝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장애우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로 다 교체를 했고, 이제 슬라이드 문으로 교체를 했고, 원래는 복도에서 서로 화장실에서 나오면 남자분과 여자분이 민망하게 마주치는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을 슬라이드로 열고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제 중고등부실 강단을 저렇게 공사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이요. 여기는 친교실 그 책꽂이가 있었던 그 벽면입니다. 그 벽면을 저렇게 공사했다는 거. 다음이요. 여기는 당회실입니다. 당회실 전체적으로, 당회실과 사무실은 전체적으로 그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이요. 화장실 그 복도를 터가지고 더 넓게 화장실이 좀 좁았을 텐데 더 넓게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 화장실 벽면을 저렇게 터서 공사를 했다는 것. 다음이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공사 전의 모습이었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 벽체가 다 곰팡이 슬어가지고 저 흡음재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까만 줄이 가 있는 것이 다 곰팡이입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는 친교실 그 책꽂이 뒷부분입니다. 책꽂이 뒷부분 공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여기는 중고등부실 옆에 벽면이었습니다. 다 저렇게 철거해서 공사했다라는 거. 다음이요. 여기는 당회실 캐비넷 뒷부분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였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당회실이 깔끔하게 단장이 되었다는 것 보여드리고, 그 다음이요. 화장실 복도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요. 남자 화장실 깨끗하게 단장이 되었고, 그 다음 여자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은 특별히 세면대를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는 사무실 깔끔하게 편백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 그리고 소예배실 상황입니다. 조명과 천장, 벽면을 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더 환하고 깔끔하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친교실이고 또 테이블과 또 들어오면 카페의 의자도 새로 구비를 해서, 원래 카페에 있던 의자를 친교실로 이동을 하고 카페의 의자는 새로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보수공사 초반에 견적 받은 게 5,400만 원이었고,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추가적으로 한 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총 공사 지출 내역이 7,126만 6,300원 이렇게
지출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든 공사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공사하는 것도, 특별히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런 시점에 공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단장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성품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짧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적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이 우리 삶 속에 작용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도 된 것은,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이 시대에 맞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내 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믿음이 보배롭다는 뜻이 뭘까요? 믿음이 보배롭다. 그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는 상관없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와는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또 있네요. 어제 갑자기 모르는 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분의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 성도의 중직자님의 한 친구인데, 중직자 중 한 분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도대체 바른 믿음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본인도 믿음 생활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바른 믿음인지 모르겠다라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가슴이 철컥 내려앉던지.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조용하게 불러서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곳에 가서 뭔가 논쟁을 하면서 잘못된 그런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 잘못된 믿음, 건전하지 못한 믿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분도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가 그런 말을 들려오니까 너무도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잘 바로 잡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도 건전한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셔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곳에 가서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진 바른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욕먹을 뿐더러 하나님 영광이 가려운 일이 있게 되더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배로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의 성품, 성경적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면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7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으로 끝맺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성경적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덕을 보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은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덕을 끼치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아멘. 독천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구든지 다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을 끼치는 삶이에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썽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면 그건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모두에게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덕을 끼치며 살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일독하자고, 또 성경을 필사하라고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함께 훈련 받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수년간을, 수십 년간을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식의 절제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머리만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만 채우고 행함도 없으면서 성경 지식만 꽉꽉 채운 그런 교만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 지식이 커져 나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주신 지식대로, 지혜대로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제를 위해서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그런 행위들이 다 경건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두가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의 삶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돼요. 품위를 잘 지키십시오. 절대 욱하지 마시고 품위를 잘 지켜내십시오. 누구에게든지 그 직분을 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아무개야 멋이기야 하지 마시고 품위를 잘 지켜내셔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에 더해야 될 것이 형제우애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우애는 다른 지체를 잘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잘 섬기는 것, 다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내가 왜 희생한다요? 아니요.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더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성경적 성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 성품을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후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예전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나열된 그 성경적 성품, 그 성품이 우리에게 두루두루 풍성하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적 성품이 우리에게 넉넉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8절인데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성경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적 성품을 갖추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9절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9절도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 성경적 성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마치 눈이 먼 사람과 같다. 그래서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만 그렇게 감각으로 알아낼 것이고,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다시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실족은 넘어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을 택하여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절대 실족하여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읽죠.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장차 완성을 이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존재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성경적 성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적 성품을 갖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8가지 그 덕목, 성경적 성품을 갖추고 그 성품으로 살아내기에 힘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당 1층 인테리어 공사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적 성품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성경적 성품을 두루 갖춘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때문에 독천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하나님 닮은 모습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4절합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로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